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원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복음 전도자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된 사람들의 그 역사인데, 전반부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전반부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런 내용이라면, 후반부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남은 평생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거하다가 또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데, 바울이 변증한 결과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그리빠를 비롯한 청중에게서 무죄를 인정받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여러 말을 들어봐도 죄가 없다. 종교에 관한 문제로 뭔가 이렇게 재판정 앞에 서긴 했지만 죄가 없다. 무죄를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의 측면에서는 바울 당시의 신임 총독인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 그 두 사람 모두 앞에서 복음 전도의 측면에서는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변론을 바울이 잘 했지만,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나 또 아그리빠 왕이나 다 그 반응들은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열려있지 않은 그런 마음, 부정적인 반응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듣던 신임 총독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아 내가 뭐했도다? 미쳤도다. 미쳤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것 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미쳤다, 그런 소리를 들었죠.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는 바울의 해박한 지식, 학문에 너의 많은 학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볼 때 해박한 지식과 학문에 감복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한 대가로 미쳤다, 그런 말을 들으신 분 계실까요? 그런 말 사실은 들으면 영광입니다. 고난이지만 영광입니다. 사실상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에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바울이 배운 것들이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요. 당시에 최고의 학문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지식이 바울을 정말 미치게 했느냐? 사실 바울을 미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복음에 대한 확신, 또 소명에 대한 철저한 헌신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철저한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미쳤다, 미친 자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소리를 듣는 것에 개의치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자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미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가 돼서 미치라고 하다니. 하나님을 위하여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미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그런 말을 들어도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미치.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는데 어정쩡하게 하는 거 말고 나의 전 삶을 들여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은혜의 복음 위하여 살고, 그리하여서 저 사람은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친 사람 아닐까, 그런 말까지도 듣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사역 중에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오늘 바울도 그렇죠. 저가 미쳤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는 건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따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쳤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미치는 것은 괜찮아요. 다른 것에 미치면 뭔가 잘못되었죠. 세상에 미치면 잘못된 것이고, 다른 것에 미치면 좀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친 자라면 미쳐볼만 하지 않습니까? 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친 자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몇 사람 하십니까? 미친 자 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미친 자,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자,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자, 그런 사람. 왜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저가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런 미친 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미쳐야 됩니다. 신앙에 미쳐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미치고 은혜의 복음에 미치고, 그런 미쳤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그 길은 영광의 길임을 믿습니다. 미쳤도다. 베스도의 이 말에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25절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세상이 볼 때는 미쳤다. 그러나 사실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신임 총독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신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전하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말을 전해도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의 신분이 부활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는 미친 것이 아니요 가장 단순한 진리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이고 이성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미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잖아요. 미쳤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유일한 길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일한 길 증거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다가 교회 한 번, 두 번 어쩌다가 나오고 어정쩡하게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포장을 하고 살면 모르잖아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예수에 대해서 은혜 복음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살면 모르잖아요. 어쩌다가 교회 한두 번 주일에 한두 번 나오고 그냥 포장하듯이 딱 마스크 쓰고 가면을 쓰고서 세상 사람 앞에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미쳤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유일한 길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에서는 되겠느냐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정쩡한 생활하면 종교인은 될지 몰라도 종교인의 모습은 갖고 있는지 몰라도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기쁨, 참 생명이 주는 그 은혜와 의미, 그 기쁨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한 길 증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나의 말이 세상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따르면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멸시하며 성도를 미친 자 취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죠.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말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베스도에게 했던 그 말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길에 대해서, 유일한 생명에 대해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미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세상이 나를 이해하든지 세상이 나를 미워해 심지어 찬양 있잖아요. 사명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달려가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한 그 십자가 증거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미쳤다고 해도 참되고 온전한 말 하면서 유일한 진리 증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참되고 온전한 말로 예수의 이름 증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스도는 미쳤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 당시에 아그리빠 왕 또 높은 신분의 한 사람은 바울의 호소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어떤 말을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 안 될 거거든. 이런 말 같아요.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나는 어떻게 말해도 요시부동이거든. 그런 말 같아요. 아그리빠 왕의 대답은 애매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바울을 긍정하지도 않고 부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바울의 말에 공감을 표한다면 듣고 뭔가 좀
바울이 뭔가 미친 것 같진 않은데 이 사람이 뭔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의 말에 공감을 표한다면 방금 전에 신임 총독 베스도는 너가 미쳤다 그랬는데 바울을 미친 자 취급한 베스도의 그 말이 걸리게 되겠죠. 반면에 바울의 말을 전적으로 부정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27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의 말을 전적으로 부정하면 선지자를 존중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은,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을 고소하려고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이사랴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찾아와서 고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이 시작됐고 왕들이 이렇게 또 왕과 또 신임 총독도 앞에 모셔놓고 청문회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대 지도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전적으로 부정하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선지자를 존중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그리파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마음이 없지만 다소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다소 애매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죠. 아그리파 왕의 말을 듣고서 바울이 또 대답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와서 결박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제 높은 관리들 앞에 있는데,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기서 바울 자신과 같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읽진 아니하였지만 18절에 보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고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어둠 가운데 있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고, 그런데 눈을 뜨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눈을 뜨고 나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고 있죠. 바울이 그렇게 눈을 떴습니다. 우리도 눈을 떠야 합니다. 이미 눈을 뜨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분들은 이미 눈을 뜨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의 최고의 권세가들 앞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눅들 수 있고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는데 왜소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결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죄인 취급당하면서도 그의 손에 결박되어 있지만, 그런 바울이 자기 앞에 앉아있는 권세가들에게 자신의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의 그 맛을, 그 깊이를 체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맛을 모르고 바울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바울은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서 진정한 영적 자유가 무엇인지, 어둠에서 빛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 말을 하면서 진정한 영적 자유에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은혜의 복음을 알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더 깊이 알고 그 영광을 알아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과연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함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던 사도가 체험한 그 은혜의 복음,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참되고 온전한 말로 예수님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